친구들이 보기에는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하고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그러면 저는 저기 가서 혼자 막 떠들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기놀이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씩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보다 안 되고요. 네? 전보다는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전보다는 더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나요? 좀 더 부드럽게 지선 씨? 전보다는 훨씬 쉬워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들으면 사실은 같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어쩔 때는 그게 굉장히 잘 이해가 되고요. 어떨 때는 조금 같은 주제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집 색춘 어디 갔어요? 지금 필리비가 아파갖고요. 설사 계속해서 집에 있어요. 머리카락. You can turn on the light on the wall. Yeah, right. 옛날이랑 전에 저 처음 샀을 때랑 목사님이 좀 더 부드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표현도. 옛날보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전보다 먹을 거 훨씬 많아지고. 그건 확실하네. 권사님도 그렇게 느끼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 비해서? 분위기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서로 이해하고 왔다 갔다 질문이 좋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느껴진 저분한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반응이 두 가지인데, 주제는 한 주제인데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때는 이해될 때도 있고 어떤 때 안 되지만 그래도 한 주제를 계속 여러 각도에서 얘기한다. 하나는 옛날보다는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
설명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의 대답은 전에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개념을 어떤 단어를 우리가 그냥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썼는데 목사님은 그거를 다른 뜻으로 전혀 다른 비슷한데 좀 다른 뜻으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한자어도 보고 이러면은 맞아요. 또 그게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써봤었어. 그런 저 개념의 차이, 아니면 그게 무슨 철학적인 개념에서 좀 다른지 그건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그럴 때가 있었고,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거를 개념을 정리를 하면은 어쩌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자주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질문하실 때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독하다 그러는데 내가 겁이 많은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농담하다가 넘어갔지만, 지독하다 하고 겁이 많다 하는 거는 이건 상반되는 거나 반대되는 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데, 질문을 두 개를 딱 던져놓고 이겁니까? 이겁니까? 라고 할 경우에 대답할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저는 좀 자주 느낍니다. 그 중간에 문장이 몇 개 빠졌나요? 네? 문장이 몇 개가 많이 빠졌다고요. 한 3문장 정도.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을 때 피드백이 제가 좀 지독하다 이런 피드백을 여러 차례 듣는데,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지독한 것보다는 왜 내가 그렇게 지독하게 보일 만큼 버티고 견디고 하느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한테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어떠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뜻은 알죠. 근데 그거를 어느 거 하나를 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대답을 하기가.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반론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이나 어떤 어프로이저리나 평가가 어떤 때는 제가 하는 거하고 이렇게 동떨어질 때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내요. 여러분들에게 비춰진 제 모습 또는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하고 제가 따라가고 있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괴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거리가. 근데 그 거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할 때 그 변수 중에 하나님이 빠진 수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마누라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평가 속에 하나님이라는 상수를 빼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요소가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하고 여러분들 내리는 결정이나 자기 평가가 제가 봤을 때 과연 그게 정확할까 하는 퀘션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내 행동을 내가 왜 이걸 좋아하고 왜 이걸 계속 못 놓고 붙들고 또 추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또 멀리 갔나? 그럼 나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만 한다는 말이냐? 그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개념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영어로 신학을 먼저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번역하는 작업을 거꾸로 하고 한글 책을 나중에 읽은 스타일인데, 그래서 오는 그 어법도 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녹음을 해서 보면 이 어법이 주어 동사가 거꾸로 설명을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투를 보면. 근데
개념, 우리가 신학이나 일상 언어나 비슷한 언어를 쓰죠. 근데 신학교에서 쓰는 신학책에 나오는 언어하고 성경의 언어가 거리가 있고요. 성경의 언어가 있고 신학의 언어가 있고 시장통의 언어가 있는데 이 세 언어가 동일한 한국말을 쓰고 동일한 영어를 쓰는데 개념이 다 달라요. 특히 우리나라 신학책에 나와 있는 언어 개념은 거의가 일본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한테 온 한자어예요. 개념이. 칭의, 중생 이런 거 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언어를 우리가 채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 이 개념도 전부 일본 말이에요. 한자를 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일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언어는 외람되게도 거의가 미국 사람들의 언어, 특히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언어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거기서 성경이에요. 성경. 다가오는 종말. 이 컨셉으로 이걸 썼어요. 문자 중에. 그러니까 그 언어를 우리의 일상 언어로는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통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언어를 서로 쉐어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의 언어들은 거의 대부분 설명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를테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차에 칠 뻔했다가 차에 안 친다면 어머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단어는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쓰고 의미를 잔뜩 붙여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 구원이라는 개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대속이 들어가고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이 들어가고 내가 그 사건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래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 일본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신학적인 틀을 통해서 나온 언어 개념이라는 거예요. 특히 대속. 그걸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다 신학적인 할례를 받아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서 자체가 얘기하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오랫동안 학교라는 틀에서 학생들하고의 단어에 익숙해 있어요. 성경의 언어는 차라리 내가 약해요. 왜냐면 나는 원전을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책 읽는 법이나 그 해석학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유추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신학의 언어로 했는데 이걸 생활의 언어로 바꾸려니까 이게 소위 아줌마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어가 다 달라.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오는 게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한 그 필터가 있는데 신학적인 필터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삼박자 축복의 교리하고 사형리 교리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눈으로 성경을 읽어요. 들으면 그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는 걷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고 성경도 그 눈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멘하고 넘어가는데 그 눈으로 보면 자라야 된다. 네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런 개념은 잘 안 들어와요. 그 눈으로 보면. 근데 성서의 후반부는 거의가 그거 얘기하고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보이질 않아요. 베드로서나 히브리서부터는 전부 우리가 품격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반부의 요한복음부터 소위 1세기 이후에 쓰여진 성서 그리고 교회가 틀을 잡고 나서 종말이 지연되고 난 다음에 나온 성경은 전부 우리의 품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얘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셨던 얘기, 그 다음에 조윤규 목사를 통해서 단순화시켰던 그 언어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서의 후반부가 강조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격이 변해야 새 마포 옷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 개념에 이 괴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개념은 신학교에서도 커요. 더 커. 차라리 여러분들은 보호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그들도 목사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시던 분들이 신학교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근데 그건 뭐냐면 로마서 12장까지 읽은 눈으로 보면 그분들의 주장이 맞아요. 근데 외람되게도 로마서는 1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도 1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맞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니라 그래야 맞아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 다음에 사랑 그 완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14장에 가면 예언하기를 힘쓰려. 15장에 가게 되면 부활의 삶을 누리라고 얘기해요. 16장에 가면 그 부활의 삶의 예표가 뭐냐면 남에게 자기 걸 나눠주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들은 그 토막은 안 읽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을 약화시켜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택하는 또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하거나 사람의 안수에서 병을 고쳐주거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징표를 줘서 그걸로 이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증언해주는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가 하신 증언이 맞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열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맥락.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분들에게 신유가 온다는 걸 저는 이게 옛날에는 신유가 그냥 덥석왔을 때 제가 한 거 없이 받아들이고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신유를 도외시하고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속을 보게 해주는 그런 은사가 왔을 때도 그게 너무 많은 실수를 병행하고 오해를 낳더라고요. 염려가 돼서 얘기해 주는데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심지어는 일부 발췌해서 자기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보면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그게 주어주신 이유가 증언이 옳다는 것을 얘기해 주게 주시는 하나의 방편인데 그 방편 자체를 제 스스로가 도외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소도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앉자마자 사람한테 너 그거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당황하잖아요. 어디 간다 그러면 가지 마라 뭐 다친다. 그럼 지가 뭘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제 앞에 안 나타나려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그거를 거부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주어지냐면 하는 증언이 예를 들어서 검도 9단이 있어. 검도 7단이 사범이야. 그죠? 그러면 검도 한 3단쯤 된 애들이 힘 좋은 애들이 막 해고 쳐들어오면 한 대 맞을 수도 있거든. 또 한 방 맞아서 까무러칠 수도 있는데 7단과 3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뭐냐면 짝대기 하나 딱 들고 있다 들어오면 콕 찔르면 바닥 자빠지는 이 실력의 차이가 분명하거든. 근데 이 세계에는 실력의 차이라는 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학교에서 논리적인 거는 이게 가능해요. 칼싸움듯이. 우열이 가려진다고. 논리와 자료와 증거와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안 돼. 되려면 인품이 뛰어나거나 완전히 뭐 고고가 쫙 흐르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 표적을 깨달고 오늘 낮에 뭐하고 다니는지를 내가 다 본다든지 투시를 한다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다 알고 있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거나 그 실력을 인정해가지고 하는 말에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게 이 세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선전하고 알려드린다는 게 그냥 어렵다 하는 느낌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다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체험이라는 게 너무나 협소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인지하는 길에 대해서는 소개를 할 수 있는데 그 길이라는 게 제가 겪어본 게 수만 가지라는 게 수억만 가지에 비하면 몇 가지가 안 돼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사람이지 그 길을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오는 감각이 이렇다 하는 걸 있는데 그 감각도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표현이 모자라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덤덤하다든지 평온하다든지 아무것도 염려가 없다든지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만 설명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리를 치고 깡으로 치고 계속 하이된 상태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늘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 보면 이게 미심쩍죠. 그래서 이걸 소개하는 게 참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고승처럼 아주 위대한 성 프란시스처럼 되거나 아니면 정말 무협지에 나오는 고승들처럼 뭐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단칼에 딱 제압하는 뭐가 있든지 아니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간접적인 증거를 하든지 근데 그러면 너는 왜 이걸 왜 하냐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감싸는 이 세상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어느 날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미루지 말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삶이 저를 견디게 해줬던 그걸 간증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그걸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해오던 방식하고 또 포커스하고 주안점이 프라이머리 컨선이 다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생소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맞나 하고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트라이 해보면 잘 안 돼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은 오히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도 하면 컬컬한 거라도 없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참 애로가 있는 그런 제가 전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걸 지나오긴 했지만 소위 말하는 기도 방법 A 통성으로 하는 기도, 개념을 써서 하는 기도가 갖고 있는 큰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두엽만 써가지고 기도 생활을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들은 굉장히 이지적인 교회입니다. 이지적. 옛날 할머니들은 감성적인 교인들이 많았는데
요즘 교인들은 99%가 이기적인 교인이에요. 처음 머리로만 하는 거, 머리로. 그 결과의 신앙생활도 머리로만 하는 거. 머리로만 하지 손발이 움직이면 피곤해하고 이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밀어붙이게 돼요. 전부 머리로 해요.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전부 내 머리로 구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스트래터지 기도 A가 너무 제한이 많고 약점이 많으니까 다른 대안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생활을 해보면 다른 스트래터지 2, 그러니까 기도 B 방법을 하면 눈을 감고 있으면요, 눈의 긴장과 머릿속이 꽉 뭐로 차 있고 내가 머리로 자꾸 뭘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내가 자꾸 생각하려고 덤비는 그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 하나님한테 내 생각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 이쪽 좌측내만 쓰는 것 같아요. 기도 생활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도 요게 다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도 요게 다하고 내가 필요로 문제를 판단하는 그 눈도 전부 여기가 다예요. 근데 어떤 때는 손 한번 잡으면 해결되는 문제를 이걸로 암만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허기 한 번이 이거보다 100배 나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한번 울고 마는 게 나아요. 돈도 사람도 명예도 별게 아니라는 건 이걸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미련이나 분함이나 애증이라는 거는 여기에 꽉 차가지고 사실은 그 전두엽 뒤에 있는 거죠. 그 뇌과학자들의 얘기하면 다 여기서 컨트롤한다고 그래요. 근데 감성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몸뚱아리로 감성적인 걸 하자면 주로 여기서 느끼는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 이런 것들 애증과 사랑과 증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아니면 하나님만 사모하다가 보면 그것도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게 다가와요. 슬프고 아프고 미안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기도 B 방법으로 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가슴에 담긴 걸 내려놓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욕망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보면 아까까지는 문제덩어리고 아까까지는 기도거리였던 것들이 하나도 기도거리가 아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방법 B가 맞으면 기도 방법 A는 헛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에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법 B가 어려운 거는 뭐냐면 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이걸 홀드하는 거, 이걸 내려놓는 거, 내 가슴이 뻑뻑하게 믿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통째로 내려놓는 거, 이거 자체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가사 상태까지 내려가야 돼요. 거의. 그래서 소위 뭐 우리 여기서 베타, 감마, 베타 뭐 파가 나온대잖아요. 머리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의 의식으로 쳐다보면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던 거의 대부분이 꿈이에요. 꿈. 이게 장자의 얘기예요. 꿈속에 내가 진짜인지 꿈을 깬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꿈속에서 내가 나를 또 꿈꾸고 있는지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관상을 하다 보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도 아무 내 삶에 지장이 없는 것들이 99.9%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안타깝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는 그렇게 살고 나는 머리 굴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미스터리가 나를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지? 뭐 조금 저럴 필요 없는데 에이씨 다 가는 건데 다 흘러가는 건데 뭐 그렇게 지랄을 하세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혹고야 왜 마음을 팔았나. 그걸 다 알고 사는데도 어느 날은 그 사람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이 빠져나간 게 내 심장을 도려낸 것처럼 아플 수 있는데 리처 어떨 때 이 뼈가 아플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람이 너무 아프면 상실의 아픔이 그러면 뼈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눈을 감고 다 하면 어차피 흘러가는 것 하나고 진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고 진짜 사라지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놓치고 살거나 기도할 때는 머리로 쥐어짜서 그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없어져도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법 비해서 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내 생각, 내 감성, 그 다음에 내 욕망, 내 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오고 거의 가사 상태까지 갔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꽉 채워줄 때에 나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없어. 건강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는 결혈을 넣기 때문에 기도법 A를 통해서 결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다면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근데 그 상태로 세상을 다시 보면 내가 불필요하게 붙들고 매달리고 또 꼭 쥐고 막 그거로 겨루고 버티고 막 그런 갈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자기가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오는 가장 첫 번째 감각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평안한 거. 그냥 덤덤한 거. 거기에 덧붙여서 희열까지 누리면 좋겠지만 그건 오래가지는 않아요. 자신감, self-confidence. 그게 이제 생활까지 확장이 되면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생활은 파도를 치는데 그 파도 속에서도 내가 그 상태를 만약에 유지할 수 있다. 잠깐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잠깐 앉아서 잠깐 홀드하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움직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계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머리로만 쥐어짜라기 때문에 못 봤다면 우리가 온몸이 머리도 멈추고 가슴도 멈추고 내 욕망도 멈췄는데 내 영혼이 그분으로 완전히 뒤덮이는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참 좋겠다. 그게 제가 목사로서의 바람이에요. 교회들 안 좋을 것 같아? 겁나지? 하나님이 나를 쉬어쌀까봐 겁나지? 내가 상실될까봐 겁나지 않나요? 내 생각도 포기돼야 되고 내 감정으로 갖고 있던 내 사랑도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우리 하원이 있는 데가 절대로 못 내는데 그 한이도 내려놔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고 나도 포기하고 다 안고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감싸서 하나님이 내 속에 다 들어서 심지어 나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도 생깁니다. 그것마저 믿어야 돼요. 저는 그걸 하빌이라고 믿어요. 아니 하빌이라고 이해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아버지는 나하고 나눠지진 않지만 구별은 돼요. 내 개체성을 상실시키진 않는데.
나를 바닷물에다가 바다 한 컵을 바다에다가 떨어뜨려서 그 물 전체에 휘저어서 나는 사라지고 완전히 섞여버리는, 우리는 그런 식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건 인도 철학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개체성을 강조해요. 끝까지 개체. 왜? 우리 전통은 개체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소위 말하는 양성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했을 때 양성론,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영성 생활을 하면서 발견했던 진리예요.